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학개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공동체적 사명을 그들이 망각하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백성들의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건축은 지난 70년간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들은 그토록 예루살렘을 그리워했고 그 성전의 영광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70년 만에 귀환을 했는데 그 민족적 헌신의 열망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그 현실적인 고민과 먹고 사는 문제에 빠지다 보니까 성전의 기초만 놓은 채, 틀만 놓은 채 그 사명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자신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만두실 리 없죠. 선지자 학개를 그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다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 인생에 무엇이 사명이며 우리가 놓쳐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건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 학개의 강력한 메시지, 흔들어 깨우는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이 자각합니다.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학개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난 14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던 이 성전 재건의 사명을 다시 시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백성들은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잡은 거죠. 그런데요, 아직 끝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이들은 14년 동안이나 폐허가 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성전 기초만 놓아서 이제 풀덩이가 무수한 그 성전을 향해서 다시 첫삽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쓰레미 떡이를 걷어내기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바로 발생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소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이런 식으로 흔들지 않습니까? 우리를 언제나 이런 식으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고사성어 중에도 호사다마라는 여러분 말이 있죠. 좋은 일에 마귀가 낀다라는 거죠. 좋은 일에 마귀가 낀다. 좋은 일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풍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에도 풍파가 많이 끼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오래간만에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한번 내보자, 헌신하며 살아보자라고 결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래간만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자신에게 결단을 하고 주의 일에 결단을 하여 헌신하려고 시작할 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 밖의 시험거리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주변의 방해를 자주 경험하는 모습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또 영적으로 내가 이제 정말 작정하고 새벽 기도해야겠다, 정말 기도 생활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벽 기도 한 3일차 되고 일주일차 되면 꼭 사단이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를 건드려 오는 게 있다라는 거죠. 방해거들이 공격합니다. 누가 공격합니까? 원수는 항상 가까이에 있죠. 원수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남편이 공격해 옵니다. 자식들이 공격해 와요. 직장에서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원수는 결코 멀리 있지 않은 거예요. 꼭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공격해 오는 것을 우리는 오랜 신앙의 경험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장에 보니까요, 다시 기분 좋게 이 성전 재건의 그 사명을 붙잡은 백성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달여 지나자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공동체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견고해지려고 할 때, 공동체가 부흥하려고 할 때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결단코 넉놓고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의 공격도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공동체에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생긴 문제는 무엇입니까? 3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오랜 시간 지체하고 있던 사명을 다시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가운데 찾아온 것이요,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낙심이요. 낙심이라는 장벽에 이 공동체가 부딪혀버리게 됩니다. 열심히 해보자, 화이팅하자 시작했는데 낙심이 바로 찾아온 거예요. 한 달 조금 지나자마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신앙 지키며 살아간다고 할 때에, 직장에서도요, 말씀 붙잡고 믿음대로 선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시간이 얼마 지나가다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대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낙심이라는 문제라는 거죠. 물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입시킨 건 누굽니까? 배후에 있는 사단 마귀의 공격이겠죠. 마귀는 무언가 주의 일을 주의 백성들이 하려고 할 때에 낙심이라는 무기를 자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귀환한 백성들 가운데에는 그 옛날 무너지기 전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소수 포함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나이가 꽤 됐겠죠. 80 이상은 된 노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입니다.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 그들은 어린 시절 솔로몬 성전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제 첫 번째 성전, 그 성전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그 성전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는요, 지금 이 다시 시작하는 폐허 더미에서 돌무더기를 그 공사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동네를 보십시오. 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황폐한 땅도 있을 거예요. 지금 다 산을 파헤쳤잖아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아파트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이 너무나도 영광스럽지 않아 보였다는, 너무 보잘것, 너무 형편없는 황폐한 땅이라는 거죠. 3절에 보잘것없다라는 이 표현은 직역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저거 보니까 예전 거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학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죠. 이 성전이 너희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냐? 너희들 보기에 어떠하냐? 쉽게 얘기하면 니들 보기에 지금 이 성전이 우습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사실 이 노인들의 반응은요,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은요, 이 노인들이 처음에 그 성전 14년 전이죠. 14년 전에 성전 재건의 첫 삽을 뜰 때에도 이 노인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성전이 첫 삽을 뜰 때 이 노인들이 한 말이 대성통곡했다라고 에스라서 13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은요, 대성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불품없어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이 성전을 보고서 예전 성전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교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기뻤던 거죠. 그저 이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기원해서 다시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 이것에 너무 들떴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낙심과 어울리는 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의식. 낙심을 가져오는 원인도 비교에서 시작되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다른 집 자녀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낙심, 이 비교의식과 짝꿍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상처가 되는 걸 우리는 얼마나 많이 주변에서 목격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처음 죄가 인류에 들어왔을 때에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비교의식입니다. 감히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단이 그것을 공격하고 들어온 것이에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 부추김에 넘어간 거예요. 감히 우리가 신과 같이 되고 싶어서 넘어간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무한 경쟁의 시대 아닙니까? 모든 것이 경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쟁심, 이런 모든 형태의 경쟁심은 결국 죄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경쟁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비교의식으로부터 시작하죠. 비교의식으로부터. 핸드폰 하나를 고를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 걸 살까? 비교하면서 계속 골라서 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경쟁의식을 붙이는 거죠. 신앙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데, 우리는 자기 자신 그리고 남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즉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계속해서 비교의식과 경쟁, 그리고 낙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교의식 결말은 무엇입니까? 결말이 뭐죠? 이기는 사람은 비교의식에서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만해지는 것이고, 자기가 좀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 뭐죠? 패배감과 낙심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자만심 아니면 낙심이에요.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야말로, 이 낙심과 이 비교의식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단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교의식에 혹시 사로잡혀 계시는 분 없습니까? 비교의식에? 우리 집 평수랑 다른 집 아파트 평수를 비교하고, 우리 집과 남의 집을 비교하고,
대학 동창들이랑 비교하고, 남의 집 부모와 내 부모님을 비교하고, 남의 집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하고, 우리가 왜 송중기랑 우리가 왜 비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얼굴도 알지 못하는 송중기랑 내가 비교의 대상이 돼야 돼? 왜 우리가 송중기 때문에 오징어가 돼야 되고 꼴뚜기가 돼야 됩니까, 내가? 여러분, 누군지 알지 못하는 송중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원래 오늘 우리 아내 생일이라, 저희 아내 생일이라 미역국을 끓여오려 했는데, 제가 끓여오고 나면 여러분 댁에 가서 부부싸움을 일으킬까봐 그냥 주문했습니다. 또 목사님과 여러분의 남편을 비교할까봐 주문했어요. 여러분, 제가 끓이기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냥 그런 마음으로 드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 가지고 남의 집 자식이랑 얼마나 비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험만 보면 성적 가지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또 뭐로 비교합니까, 여러분? 명절에도 비교해요. 명절에도 비슷한 또래의 사촌들 있으면 명절날도 가서 또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수다 떨면서 만두 빚으면서 또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비교의식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비교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녀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또 얼마나 많이 비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요, 눈앞에 놓인 이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이전에 그 화려했던 영광을 보았던 그 솔로몬 성전과 지금 이 성전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낙심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런 낙심과 비교의식이 찾아오는 부정적인 자리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사역의 방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용기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 하나님의 임재하심, 다른 말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4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개는 낙심과 비교의식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권면하는 근거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합니다. 이미 1장에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시리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다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 너희들은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보증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거죠. 보증을 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야말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의 참된 동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증이 되어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원천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시기에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기에 내가 십자가를 지더라도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부정적인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주권 사상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형태의 낙심과 비교의심을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내다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입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낙심을 극복케 하는 최고의 요소죠. 우리의 이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있는 최악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삶에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삶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 순간조차도, 그런 문제들조차도, 그런 문제 앞에 섰을 때조차도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세상의 모든 역사는 주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마침내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시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이런 확신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낙심과 의심 그리고 비교 의식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요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무엇입니까? 왕이요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오늘 본문에서만 6번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 백성들, 너무나 삶이 힘들고 고되고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불의한 백성들을 가만히 두고 계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삶의 믿음이 희미해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하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들의 하나님인데 왜 그것을 놓치고 있느냐? 이걸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감당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은 언제나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 주권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질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각자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과 비교의식이 찾아오고 절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7절을 보면 하나님은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이 만국의 보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만국의 보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치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해석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만국을 진동케 하시는 그분, 만국의 보배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전을 충만케 채우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짓는 성전이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 정말 너무나도 멋진 이 시대의 교회 건축물이라고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너무나도 멋진 교회 건축물들이 이 주변 교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들이 낙심에 빠진 그 작은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이런 개척교회, 이런 작은 교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모형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만국의 보배이신, 그 모형의 실체이시며 그림자의 실체이신 만국의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비춰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존귀함은 결코 금이나 은에 있지 않고 화려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만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금이나 은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국의 유일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둥 되시고 모퉁이들 되시고 그분의 교회의 기둥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전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 주님이 참된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작아 보이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어찌 보면 하찮아 보이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 성전을 보고 너무나도 작아 보였고 너무나도 하찮게 여겼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작아 보이는 일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정말 너무 작은 일이고 하찮은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가볍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람도 몇 명 없는데 뭐 대충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어쩌면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이 교회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작은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보를 나눠주고 주보를 적고, 여러분이 찬양을 운행하고, 여러분이 성가대로 섬기고, 여러분이 오케스트라로, 여러분이 찬양단으로 섬기고,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목회자인 저를 돕는 이 일들, 비록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찬을 하나 준비해 오는 것,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작아 보이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이야말로 장차 올 충만한 영광을 담아 준비하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일이야말로. 여러분, 사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마다 낙심하고 남들과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제 스스로를 힘들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에게 왜 그런 마음이 안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도 때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서 큰 것을 기대했는데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 주어진 것 같아서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삶의 상황들 때문에 낙심하고 비교의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따라오지 못해서 여러분 속상해하고 실망하고 아이들을 혼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모든 비교의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존귀하게 하신, 나를 보배롭게 하시는 보배이신 그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고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못 따라오는 것 같습니까? 아이를 바라보지 말고 아이를 붙잡고 있는 보배로우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작고 사소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여러분이 작아 보이는 일이고 큰 일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이전에 비교할 수 없었던 나중의 영광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 마음을 쏟으셔야 됩니다. 그 일이 여러분이 이전에 다니시던 그 큰 교회들, 그 대형 교회들, 그런 화려함은 없을 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받으시기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케스트라가, 우리의 성가대가 여러분이 예전에 섬기시던 그 큰 교회들에서 울려 퍼지던 그 웅장한 소리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그런 것들 가지고 영광도 받으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드리는 이 목소리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이 그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을 성실히 할 때에 이전 영광보다 더 큰 나중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도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십시오. 진심을 다하시고 진심만 다하지 마시고 전심을 다해 섬기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내게로부터 눈을 돌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만국의 보배이신 영화로우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소망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영광임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을 오늘 좀 하겠습니다.